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면 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로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되 그가 더러운 꼭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의 부르시는 하시니 그들이 그의 명인에게 부르되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원하시나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예, 오늘 다 오신 분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세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그는 또 선교사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죽어서 그 시신을 영국에 모셔와서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이 안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참 경의를 표하고 있는 그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노인이 저 후미에 서가지고 참 군중들 그 후미에서 가슴을 쪼이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리빙스톤의 친구였고 친구인 윌리엄이었습니다. 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인 윌리엄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간 후에 런던에서 그는 참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오직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던 그 윌리엄이 리빙스톤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하다가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명성을 떨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나는 비록 부자라고 하는 말은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비록 이 리빙스톤은 가난하고 고생하는 그런 선교사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처럼 살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윌리엄은 이렇게 부자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어디에서 소망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는 좋겠습니다. 에머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라.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크기가 있나요? 믿으면 크기가 있나요? 어떠세요? 믿음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과연 크기가 있을까요?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믿음의 크기가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게 돼요. 가다가 이 정탐꾼 12명을 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앞으로 우리 들어갈 땅이 이제 참 들어갈 만한가 하고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다 가서 정탐을 하고 다 돌아왔어요.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어땠어요? 10사람이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다 뭐라 그래요? 가니까 정말로 그 땅은 참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봐라, 여기에 가져온 이 포도를 봐라. 포도를 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을 메고 왔어요. 그걸 보고 그렇게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리고 거기는 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거기에 사는 네피림들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래서 그 땅 들어갈 수도 없다. 가봐 다 죽는다, 못한다. 꼭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맞다. 다 그렇게 보고 그거 맞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셨고, 그렇게 크고 장대한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뭐요? 밥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10사람은 이거는 완전 우리는 망하고 죽고, 거기서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다. 우리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주신 땅이고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은 우리 땅이고,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그건 우리의 밥이다. 이 두 사람하고 본 거 어떻게 봐요? 그건 단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어떻게 말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고 적은 차이. 이 10사람은 믿음이 없는, 그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왔어요. 그렇게 그것만 보고 와서 이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미 주셨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은 어디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미 그것은 그 사람들은 다 내 손에 준 거다. 내 손에 들어있으니까 뭐 말할 건 뭐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신. 그게 이 믿음. 이렇게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내 믿음이 뭐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모든 문제를 보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자꾸 갈수록 날에 갈수록 커져가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 믿음이 점점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커져가야 돼.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왜 못 사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에 그 다음 따라 붙은 말씀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집사님은 이게 하울이 좀 생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이렇게 날로 성장을 해 살아가야 돼. 바로 이렇게 성령이 소멸한다, 따라 붙는 걸 보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성령이 소멸돼서 우리가 믿음이 소멸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자꾸 키워가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이 믿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믿음은 자꾸 커져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여기에 부르신 거는 왜 왔는가? 억질로 밀려와 끌려오고 안 오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수도 파이프 같아요. 우리 수원지에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파이프를 타고 쭉 들어가죠. 파이프로 가는데 파이프가 큰 파이프가 그냥 우리 지금 청평댐에 가면 그 파이프는 제일 큰 데는 우리 손 들어도 안 돼. 이런 파이프가 그냥 그 안에 막 우리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걸어가고 빠져나가도 이거 하면 어떻게 점점 내려가면서 우리 집에는 파이프가 어떤 파이프죠? 요만한 파이프 물이 어떻게 해요? 졸졸 그래 흘러나오는, 콸콸. 여기는 앞에 위에는 처음에는 어때요? 그 관이,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도 그냥 뭐 실려 내려간다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다 돼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짤짤 그냥 수돗물도 막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능력을 조금밖에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엄청난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붙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삶을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면 아무런 큰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큰 믿음은 우리의 모두를 거의 가져요. 그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한 데가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을 저항할 때 바로, 그래서 그 무너뜨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를 바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 저주받은 그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늘 보면 오셨어요. 저주의 땅에 누가 오시겠어요? 누가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저주받은 여리고를 찾아간 주님은 이 저주받은 이곳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여리고 성문과 같은 이 길목에, 바로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거기에 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자리에서 국어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빽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이 디메오는 상당히 아들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쓴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가 좋은 자리에서 국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특별한 정부에서 내려준 그 옷을 입고 그곳에서 아무나 그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그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서 국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메오가 얼마나 힘을 썼고 힘 있는 사람인가. 또 그래서 이 여리고에 거기에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국어를 하고 있는데, 이 관문이 바로 여리고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또 저 아래에서도 들어오고 하는 그 관문인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여리고에 있는데 거기 가고 오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예수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 유대 땅에 와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문둥병자가 나았고 장님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던 이 얘기를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다 그 얘기로 꽃을 피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오는 사람마다 가는 사람마다 지나면서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가슴 속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도 눈을 뜨겠다. 이제 장님 신세를 나도 면하겠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음으로 치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마음에 꽉 찹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 믿음은 뭘로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앞에 제가 여기 오신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오면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집에 앉아 아무리 있어가 용 쓰고 애써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안 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야? 한번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어야서 나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세상 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학교 가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생겨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 선생님인데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다 해도, 가르치고 해도 하나도 하나님의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마음속에 뭐 생겼어요? 믿음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해야 생기는 거예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딴 데 가서 아무리 시장 바닥에서 아무리 사고 팔고 돈을 많이 벌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그 뮬러의 전기를 보면 그는 3개월에 성경을 한 번씩 읽었다 그럽니다. 그는 평생 200번의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석 달 만에 성경을 한 번 읽고 그리고 200번을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묻자 조지 뮬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항상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리고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얻는 능력이었다. 우리 기도원에서도 원래 성경을 한번 늘 성경 읽기를 늘 하는데 새벽마다 성경을 쭉 읽어서 지금은 오늘 해 동안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성경을 한번 다 읽으려고 이렇게 지금 읽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 사람이 우리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아까 뭐랬어요? 믿음이 자라려면 이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 성경 한 번 하루에 성경 한 번도 한 줄도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보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없어. 아무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믿음 안 자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지. 조지 뮬러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오늘도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없고 일을 못 한다니까. 5만 번의 기도를 하는 데는 그게 자기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은 그 힘으로 그렇게 응답도 받고 3,000명의 그 고아들을 다 기르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안 가져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교회 오면서 성경 안 가져오신 분 계네. 기도원에 오면 성경 안 가져오신 분. 참 새벽 기도에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성경 읽는 게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런데 읽은데 성경 안 가져 참 답답해요. 마음이 말도 못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이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찬송한 건 다른 건 다 성경 말씀을 안 띄웠어요. 왜? 그때라도 가서 성경 한 번 보고 읽으라고. 성경은 만약 군인이 총과 같고 총알과 같아요. 군대 가는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총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은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성경은 바로 우리 군인의 총과 같아요. 총알과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게 외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총알같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그냥 말해서 그냥 총알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 안 읽고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요? 만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필요해서 만나는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이미 성경 66권에 이미 내한테 할 말씀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가 영원히 살아야 할 모든 말씀 이 성경 66권에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할 말씀에게 다 해 놓으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없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는 자만이지.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미 해놓은 그 그렇게 읽어야 묵상을 해야 들어야 그 말씀 교통이 일어난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반드시 매일 우리가 읽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건 바로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령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될 때 비로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체성이 확실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배와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풍파를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 큰 배에 이 수만 톤 되는 군함이나 무역선 이런 배는 항해를 하는데 어때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조각배는 어떠세요? 고기 잡는 배 우리가 저 바닷가에서 보면 어떠세요? 막 이 배가 그냥 파도를 치면 파도를 흔들어 그냥 올라갔다 막 춤을 춥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한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만한 일 가지고도 이렇게 막 흔들리고 못 믿겠다고 죽겠다고 살겠다 그러고,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분은 수만 톤의 군함과 이 무역선처럼 이렇게 이런 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히고 흔들려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우울증 같은 거 없어요. 불면증 같은 거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그 여리고 관문에서 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날처럼 이날은 달라요. 사람들이 막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여기 오늘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그것도 모르냐? 오늘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렇게 여기 지나간다. 예수님 따르는 군중들이 따라가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눈도 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귀로 들으는 거 예수님이 나도 그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46절에 보면 그들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뻘떡 일어나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절체절명의 부르짖음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예수라는 말을 듣고 참 이 말을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보통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일생일대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가 끊어지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합니다. 바디메오도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디메오를 보고 시끄럽다, 고함 지르지 마라, 너 같은 맹인이 어떻게 예수를 돌보지도 않는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첫째는 해방을 하고 크게 고함을 치면서 기도하면 욕을 하고 하나님이 기먹었느냐. 이 장로교에서는
소리를 내서 기도 못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장로교에서는 손바닥을 친다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막 옆에 와서 찌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장가 가가지고 처음 우리 집사람은 장로교 합동이고 나는 통합인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나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다 듣는데 뭘 그렇게 창피하고 기도하냐, 그런 소리를 내냐. 그래서 소리 내면 못하지. 또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면 새벽에 나가 새벽 기도하면 옆에 쿡쿡 찔러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도 소리 내서 크게 소리 내어 불러야 돼.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어쩌냐 보면 우리 집사님 소리 내가 참 기도 참 너무 흡족한데요. 예? 소리 내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보면 여기서 기도원에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소리 내서 하면 좀 하나님 김목은 왜 소리를 그렇게 지냐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도 아니면 그렇게 사탄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관하지 말고 강남금식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조용히 기도하면 묵상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와서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은 잠잠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고함을 쳤을 때 들었어요. 여기 부르짖자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절규하다, 큰 소리로 외치다, 마치 달리기 경기하는 마라톤인 할 때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갈 때 숨이 막 턱 앞에까지 다 찬다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전심전력을 다해 온 것을 다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올 때가 있고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몸속에서 조금도 힘을 남겨두지 않고 전력을 기울여서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2kg 50cm 되는 연어 한 마리가 87도 되는 각도에서 5m 되는 이 폭포를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학생이 답을 썼는데 죽을 힘을 다하면 됩니다. 저도 아마 제가 같으면 저도 100점을 주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러면 너끈히 어떤 문제든지 다 해방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40년을 목회하면서 기도했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간절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힘써서 기도한 거 하고 그저 적당하게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 하고 거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참 막무가내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불쌍한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으니 내가 괴로워서 들어줘야 되겠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을 나에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나를 찾고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반 마음이 아니고 적당하게 그저 해가지고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찾고 찾을 것이고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삼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쉽게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은 하는 대로 얼마나 힘들고 애쓰게 기도했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저 적당하게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중심을 보시고 뜻이 맞으면 하나님 주시지만은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 다 할 때 기도할 때 들으세요. 보세요. 이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 처음 뭐지요? 산당에 올라가서 소 1,000마리를 드렸어요. 소 1,000마리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소 1,000마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리는 건 방법을 나눠놓고 1,000마리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밤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뭐라고 했어요? 네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참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는 재판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힘들이 했는지 그냥 허리가 끊어지고 이 머리가 점점 내려와서 어디까지 무릎 다리 사이에 들어갔다. 아마 여자들이 아기 놓는 거 그 이상으로 힘들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하인을 보고 저 산에 올라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가 봐라. 7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신 그 기도를 그리고 듣고 하나님께서 7번 가서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그런 뭐가 보입니다. 큰 비가 올 징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물에 빠졌는데 누가 좀 지나가다가 나 좀 건져주세요 이럽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사람 살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불난 사람이 집에 불났는데 그저 불났어요. 우리 집에 불났어요. 누가 그거 불 좀 꺼주세요. 그 한 사람이세요. 그냥 소리를 지르죠. 우리 집에 불났다고 그냥 불이여라고 그냥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그런 옛말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아이는 안 그래요. 엄마가 갖는 아이가 그저 방에 눕혀 놔놓고 그냥 애가 울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열일을 제쳐나고 쫓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르짖는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방해하든지 하지 말고 주여 날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고 고함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내게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지 말고 조용하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짖기를 원하면 우리가 기도원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기도원에 오셔서 교회에서는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또 검사는 아이고 김 집사 무슨 또 집에 무슨 일이 났는가 봐, 아니 또 뭐 사고 났는가 봐, 이러는데 기도원에 오면 그런 거 저런 거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기도원에 와서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소리 큰 사람 소리만 듣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다 들으세요. 기도원에 오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게 오라고 하실 때까지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신 믿음입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의 그 행위를 가만히 서서 가시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어떻게 됐어요? 49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들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자기를 구걸하던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저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부른다 안심해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둘둘 벗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 옷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 왜 이렇게 겉옷을 던져버리고 갔을까? 바로 이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 사람 된다. 나는 딴 사람인데 운명이 바뀐다. 그리고 이제 옷을 더 번져버렸다. 예수님께 나가면 변화를 갖다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거지 옷 필요 없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는 눈을 뜰 것이고 그러니까 난 눈만 뜨면 이 짓 안 해도 돼.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만큼 믿었습니다. 예수님만 오면 해결이 돼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이 집 포도주 떨어졌다. 아직 난 때가 안 됐다. 하인들 보고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오셔서 물을 떠다 주라. 채우니까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바로 이 바디메오는 입었던 이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돈통도 집어 던지고 달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변화가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함께 앉았다가 일어서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만났으면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왔다 가면 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난 분은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있어요. 그저 왔다 기도원 왔다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함 얻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하도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신세가 바뀔 줄 알았어요.
운명이 바뀌는 걸 알았어요. 내 눈을 뜨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이 필요 없습니다. 이 옷은 내가 이제는 필요 없어. 거지 노릇 그만할 거야. 다시 거지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단호한 믿음 표시로 겉옷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 거지는, 옷은 그 가진 최고의 재산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지금까지 입고 있던 그 옷이 자기 큰 전부 재산이에요. 추울 때는 어떻게? 그게 외투가 되고,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되고, 비가 올 때는 우위가 되고, 그것이 최고의 재산이었는데 이제 그건 다 던져버렸습니다. 한평생 애착을 가지고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눈 뜨게 되면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눈 뜰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운명이 바뀐다. 확신한 행동으로 바로 입었던 그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율법에는 전당을 잡은 그 옷을, 옷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해가 지면 그 옷을 돌려주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전당포에 그 옷을 갖다 채펴놨는데 돈을 안 갚아도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줘라. 왜 그래요? 좀 전에 말한 대로 그게 밤에는 이불이 되고, 비가 오면 우위가 되고, 그게 또 햇볕에 나갈 때 해 가름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추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돈을, 전당 잡은 돈을 못 갚더라도 옷은 돌려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간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간절한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뛰어갔을 때 우리도 벗어버리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의 이 사람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악의 사람 그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오라 하시거든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탐욕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탐욕을 벗어버려야 돼요. 병든 인격적인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인격적으로 더러운 것을 다 회개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한 것, 억울한 것, 분한 것, 원통한 것, 부정적인 삶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과 이 마귀를 쫓는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가 이 제약된 것, 지금까지 묶여있던 모든 것에 다 풀어지고 내가 좀 예수만 바라보아 했는데 예수 보지 못한 다른 거 본 거 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달리기 선수가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다 입고 안 나갑니다. 다 벗어나놓고 가장 필요한 것만 입고 나가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찾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선악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가리고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는 미워하는 변명을,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변명을 해요. 왜 너는 이런 일을 했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지으신 저자 하와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또 너는 왜 먹었냐? 뱀이 와서 그렇게 와서 나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됐어요. 책임은 하와에게 있습니다. 하와는 저는 내게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남에게 다 전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하게 죄를 다 고백하고 제일 하나님을 만나 나쁜 모든 것, 또 죄에서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마음이 맞아서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게임에 빠졌든지 어쨌든 간에 다 내 책임이 있죠. 죄 지은 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된가 3학년 된가 외갓집에 갔어요. 그 외갓집 조카하고 어디 댕기다가 그냥 참외밭 수확밭을 지나갔어요. 그거 보고 야 하나 저거 우리 하나 먹고 갈까? 그렇게 주인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수박 하나 따서 그 밭두렁에다가 깨가지고 둘이 먹고 앉았었어요. 그런데 저쪽 아저씨 한 분이 오더라고. 뒷짐을 찌고 이래 가나 길 가는 분인가 하고 했는데 가까이 오더만 먹을 떡잠 이놈 원놈 수박 땄냐. 그런데 제가 참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수박값 갚아주겠습니다 했으면 참 좋은데 얘가 먹자고 그래서 조카가 먹자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더니 조카는 보고 너는 가라. 내가 원두막에서 보니까 지금 네가 해놓으면 다 꼬시가지고 네가 따더라. 그럼 내가 땄다 하는데 뭐 보고 했다는데요. 그 조카는 보더니 야 너는 가거라. 그리고 너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자 그래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막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가 사람 앞에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내가 조상 때부터 예수 모르고 살아왔던 거, 내가 모르고 지금도 예수 모르고 살은 거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버렸던 옷처럼 버려야 돼요. 여태까지 막 우리는 그 살라고 그저 했던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이 원치 않는 건 다 버려야 돼요. 얘 뭐라고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해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고 흙이 돌아도 나는 그 용서 못해요. 여러분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죽는 데까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자존심, 고집, 아집, 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뭐 없어. 아무도 없고 다 잘못한 건 하나님 앞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는 행설수설하면 안 돼요. 그저 분명히 자기가 바라보고는 주님께 아랠 것을 알아야 돼요. 51절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쫓아온 겉옷을 던져버리고 온 그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께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주님을 찾아왔는데 물어볼 때 뭐라고? 필요 없잖아요. 네가 뭐 맹인이 와 예수님께서 너 뭐 왜 그렇게 내가 뭐 해줄 거 원하느냐? 보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 뭔 고백을 나오면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은 고백을 하는 걸 듣기를 원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가서도 그때도 얘기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산당에 올라갔을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뭘 해줄까? 물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내가 아이와 같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내 입에서 뭐 나오는 거 입으로 시인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주님 그건 내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장가도 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쁜 섹시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집도 있어야 되겠고 한데 이 바디메오는 제일 먼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글쎄요, 이것도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뭘 원하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뭘 원하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 뭐 해줄까? 글쎄요, 하도 너무 많아서. 나폴레옹은 전투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다 장악했다. 치밀하게 목표 달성을 계획했으니 이미 우리는 다 이긴 것과 한 가지다. 그런 목표가 분명히 알고 나가면 일은 이미 반 이상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미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승리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알려진 노만 핀세트 필 박사는 당신은 만일 어떤 것이 오랫동안 열심히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바라봄의 법칙.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거 목표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늘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게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목표가 분명히 지금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저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이고 응답이 아니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라는 겁니다. 안 믿으면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 안 받은 것을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뭔 가지려고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그냥 단번 기도해가 되는 수도 있지만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노트나 아니면 책에다 써서 붙여. 화장실에도 붙이고 냉장고 앞에도 붙이고 주방에도 붙이고 방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앉으나 서나 누구나 모든 게 그 생각나는 그대로 다 보는 거.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했어요. 저 이스라엘 설교를 했는데 정탐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쭉 했는데 하고 내려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최전사 성지순례 갔다 와봐서 그래. 못 갔는데요. 성지순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요. 자, 얼마나 열을 받는지. 그냥 제가 뻘떡 일어서가지고 목사님, 한국에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 몇 분이나 되세요? 하려고 하다가 전도사로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책방에 가니까 이 주인이 이 이스라엘 성지 사진을 하나 주더라고. 그 지도를 하나 줘요. 그걸 가져와서 책상 앞에 붙여놔 놓고 그걸 봐는 늘 볼 때마다 생각나는 데 손을 쓰다 나도 이 성지순례 한 가게 성지순례 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1년 반 만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8번의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응답해요. 저 바로 우리 국민의 요정이라고 하는 김연아, 어린 시절에 일기장에 나도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일기장마다 그렇게 썼답니다. 그렇게 쓰고 박지성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축구를 더 잘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물론 고등학교 가서도 물론 대학교 가서도 대표 선수가 될 때까지 그렇게 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써놓고 기도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1970년에 어느 날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나의 꿈은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건 그런 역사가 없고 그렇게 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원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5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미래의 이력서를 썼어요. 내가 언제 대학의 교수가 되고 대학의 총장이 되고 또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는 이런 이력서를 미래 이력서를 쭉 썼는데 써가지고 그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교수가 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학장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써놓은 계획보다 11년이나 더 앞당겨서 되고 그리고 8년이나 더 총장은 더 7년을 앞당겨서 총장이 되고 그리고 2003년에 숭실대학의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걸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써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신다는 것. 그리고 5번째는 변화의 삶입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는 배운 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가 배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떴지 않습니까? 눈을 떴으면 다시는 옛날 여리고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그러니까 눈을 번쩍 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열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는 고쳐달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가 보이라. 그런데 가다가 다 보이러 가다가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아홉은 다 제가 할 길로 돌아가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기도하며 와서 응답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도 이제 됐다, 응답됐다 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얼싸 좋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원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원 위해서도 살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는 분들 때문에 이런 기도원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김성강 원장님이 여기에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한 거는 전부 다 여기 와서 응답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다 가서 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다 돌아와서 헌금하고 물질로 세워서 이 거대한 이 예배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한 거. 물론 김성강 원장님이 이렇게 다 했지만 뒤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뒤로주고 밀어주고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다 예수 따라서 온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다 기도원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 와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우리가 다 좋다, 이제는 다 병이 나섰다, 이제는 다 고침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도록. 여기에 바로 여러분 올해 여기 오신 분들은 알지만 김성강 원장님이 계실 때 여기에 성도들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교회를 내가 이렇게 짓겠습니다, 320개 교회를 짓겠다고, 그리고 720억에 작정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직까지 잘 안 된 것 같아. 하나님이 잘 되도록 기도해. 이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작정한 것 내면 기도원 잘 운영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명도 준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 위해서도 헌신도 하고 주를 위해서, 그게 바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가서 내 가정한테 이제는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목사님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 드리는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한국의 교회가 다 일어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인 줄 알고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원에 오셔서 이번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기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